27장과 28장은요, 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이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 배에 타는 사람을 나중에 알아보면 이 죄인들을 같이 합쳐서 사도행전 27장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76명이 되는 큰 사람들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여러 군데를 다 들리면서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과정이었는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가 양력으로 얘기하면 9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9월부터 이 겨울이 시작되는 이 시작이 사실은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바로 가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선교하는 한 20년 동안 이곳을 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지중해의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길리기아 다소 사람으로서 또 그 예루살렘을 수차례 육지로만 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그렇게 다녔던 그런 경험 때문에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 이게 그들은 더 어떻게 보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바울의 말보다 그들의 말을 더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로 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서 그들이 더 이상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바람이 얼마나 세냐면은 이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이게 스루디스라는 게 이게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배를 이렇게 거는 이게 정착할 때 걸 수 있는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흔들리고 얼마나 그렇게 위험하냐면 이게 원래 죄인들만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물도 같이 왔다 갔다 했던 상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까지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라. 그러니까 다 버리는 이게 배가 위험하니까 지금 그런 그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얼마나 이 풍랑이 심했는지 도저히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이 나침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별을 보고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이 별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결론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로 가는 길이 이 순탄하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지나갈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실은 이 속에서 나중에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자연의 사건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꾸로 가는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풍랑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자연의 세계를 그렇게 드러낼 때도 있는 겁니다. 요나에게는 이 풍랑이 죄를 드러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그 가던 방향을 거꾸로 가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 깨달아야 되는 그런 사건으로 주셨다면 오늘 이 풍랑과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의 이 변화 또는 자연의 이 사건을 주시는 이유가 어떤 때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 죄를 드러내므로 인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건들을 바라보는 이 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때는 그거를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달으라라고 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 사건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됐어요. 그러면서 더 깊은 의미로 얘기하면은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중간에 죽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로마에 가서는 그가 나중에 이 황제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중간에 죽는 게 아니고 반드시 로마에 가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은 다른 어떤 깊은 의미로는 바울의 사명을 가로막는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인간적으로 그를 가로막고 있고 또 그를 더 이상 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그걸 통해서 그거에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뚫고 이 로마로 들어가는 이 믿음의 사람 또는 사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면 그것이 내게 사명으로 주어지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남은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올리셔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또는 굶어서, 또는 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안에서 그 자연의 재해 때문에 또는 어떤 인간적인 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러냐면 그들을 업어서 그들을 끌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의 신발도 그들의 옷도 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노예의 근성이 용사가 됐고, 또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베푸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누가 못 들어갔냐면 그 사명을 잊어버린 자들이 죽은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죽지 않고 그것을 뚫고 지나서 그 안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유업의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또는 이 자연의 재해 같은 것이 아무리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곳으로 굴복하지 않고 그곳으로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 과정에서 절대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로마로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그 바울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사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처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